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왜 그런지 명절 같고 풍성하고 잔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꼭 추석같이요. 부활절이나 성탄절도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은 더 그런 명절 같은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 안에 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이렇게 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공부할 때, 목사들이 공부할 때 하는 얘기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그렇게 설명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셨고요.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 이런 의미였지 라고 머리에 스쳐 지나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풍성한 내가 온 것은, 내가 선한 목자로 온 것은, 내가 양의 문으로 온 것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풍성이지? 선한 목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거지? 양의 문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해지는 거지? 이러한 내용을 한번 나누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변칙을 사용하는 절도나 강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변칙 없어요. 넘겨짚음 없어요. 한자나 깔고 뭔가를 얘기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깔끔해요. 절도나 강도가 아니라 정당하게 소통하고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인도함에 있어서 억지를 부리지 않고 양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 가운데서 소통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니라. 예수님은 자상하세요, 세밀하세요, 그리고 섬세하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이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세밀하신 분이에요. 뭔들 모르겠어요. 뭐 조그만 잘하는 것 가지고도 크게 생각하시고 크게 드러내어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반대로 우리의 숨은 죄악과 흉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갖지 말아야 될 화합을 하고 모임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나의 흉기를 다
읽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억지를 부리지 않고 변칙과 거짓을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이러지 않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 양들을 살피는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는데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서운한 마음으로, 오기가 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대나무 꺾듯 꺾지 않으시잖아요. 경험 다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더러워서 그냥 갖다 버려.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다 보면서. 그걸 다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도 해요. 기도할 때 감사를 주로 많이 하겠지요? 고마움도 하죠? 그런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잠시 조금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시죠. 은혜 주시면서 기다려요. 포기하고 그냥 쳐다보면서 그 인간아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오게 하시잖아요. 참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안 배워져요. 그죠?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다. 두 번째는 4절 5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양들을 앞서가면서 길을 개척하고 인도하는 진짜 목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양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앞서가지 않으면서 사지나 험지로 몰아넣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럴 때 인도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거는 니들이 가서 개척해. 이거는 거짓된 목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은 뒤에 있다가 다 앞으로 내보내고 죽든 살든 뭐 화살바지가 되든 총알바지가 되든 다 앞으로 내몰고 적당한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러면서 온갖 영광 자기 혼자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 거짓된 그릇된 인도자지요. 그러나 진짜 리더는 진짜 인도자는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은 아픈 나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끝나지 않고 잠시 휴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6.25는 분명히 북한이 남한을 쳐 내려온 전쟁입니다. 북한에서 시작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로 통일시키려고 그들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는 무방비하게 있다가 전혀 그 낌새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정복되고 탈환되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쭉쭉쭉쭉 밀려서 뭐 대항하고 해볼 여지도 없이 그냥 계속 밀려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산 남겨놓고 낙동강을 두고 대치를 했어요. 그때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한개 사단 병력을 가지고 그 전선을 지켰어요. 한개 사단으로
세계 사단의 병력을 무찔러내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됐고 낙동강을 지켜주는 바람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분이요, 낙동강을 지키면서 그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해요. 그게 뭐냐면 조국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 나를 따르라. 혹시 내가 뒤돌아서면 나를 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앞서 나가면서 그 전선을 지켜낸 것이 백선엽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군인에 대해서 국가적인 존경을 보냅니다. 반면에 김일성은 아주 미워했던 적의 수장이죠.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사파라고 하는 그 북한을 옹호하는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전 정권 때 백선엽 장군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휴무공간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네. 휴무공간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인가 어디 길거리에다가 흰 천막 치고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며칠 휴무하고 끝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조국을 지키고 부하를 살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는 언제나 나를 따르라 해요. 그러나 사기꾼 지도자들은 자기도 가지 않는 길을 양들에게 뭐하라? 개척하라. 여러분 우리 TV에서 사극 나올 때, 전쟁하는 사극 나올 때 어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극이 떠오르더라고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예. 진격하라 그러고 장군들은 뒤에서 다 말 타고 서 있죠. 그러면 졸개들이 와 하고 막 뛰어가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앞서가면 4절에 앞서가신다 그러셨어요. 앞서가는 인도자. 그 앞에 죽을 구덩이가 있는지 맹수가 있어서 도사리고 있어서 먹으려고 대들려고 있는지 목자가 가면서 치우는 거예요. 구덩이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목자라고 얘기해요. 앞서가신 생명의 목자예요. 예수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나중에는 갈 수 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랬어요?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나가고 3번 부인하잖아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참혹한 길을 홀로 묵묵히 외로이 그러나 당당하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목자다라고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양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오기만 해라요. 안전하게 초원에도 이룰 수 있고 우리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목자예요.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시는 목자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풍성을 약속하는 선한 목자다.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배부르게 먹는다. 그러나 도둑이
이세족이라고 하는 놈은 양들에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를 따라가면 멸망하는 그런 인도를 한단 말이죠.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망합니다. 양들을 상대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보도를 보면서 세상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목사가 있음을 확인하잖아요. 그는 사꾼이에요.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누구예요?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이재록이라고 하는 왕민중앙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JS 다 교회예요. 목사라는 이름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성폭행이 전문인 그런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는 어떻게 헌금 무지하게 걷습니다. 헌금 무지하게 강조해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서 월세를 가요.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헌금하기 위해서 전세를 가요. 그리고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헌금하기 위해서 월세로 가요.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 사는 사람은 지하방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신천지 성도 노릇을 잘 하려고 그러고 14만 4천 원에 들어가려고 그 온갖 그런 짓들을 다 해요. 그런데 이만희는 어떻게 살아요? 하늘 궁전이라고 하는 호화 저택을 지어놓고 자기는 거기에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신천지 성도들은 다 그 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들이에요. 다 도둑들이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면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험한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열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내가 그렇게 가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보장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반대입니다. 가난은 뭐죠? 가난은 두 종류가 있어. 많겠지만 두 종류만 생각해봐요. 물질적인 가난이 있어요. 추워요. 배고파요. 또 힘의 가난도 있어요. 무슨 일이 났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움받을 길도 없고 그런 가난도 있어요. 참 인생 살기 빡빡하죠. 그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자기 앞가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은. 그런데 예수님이 보장하는 것은 뭐예요? 풍성. 그 안에서 누릴 걸 다 누려요. 천국의 권세까지, 영적 권세까지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뭐예요?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짓 목자가 오면 양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를 지킬 힘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거짓 목자는 몰래 빼앗아요. 뭐예요? 철도예요. 강제로 뺏어요. 뭐예요? 강도예요. 변칙도 써서 빼앗아요. 거짓이에요. 다 이렇게 해서 뺏어가요. 보장이 없어요. 자기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착각은 주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요. 그 예수님이 보장하는 풍성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3절 다시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뭐예요? 예수님 보장하는 풍성. 3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안전한 인도예요. 보호예요. 어떤 교주가 사기꾼에 해당하는 앞에 거론했던 그 사람들 그 이상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이들이 양들을 성도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나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하여 가고 밀어드리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건인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착취는 안 하려고 하는데 착취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면 예,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인도하고 살피고 이런 보호에 풍성하게 보호해 주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이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큰 힘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는 보장, 그 풍성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 들어가면 100%예요. 완전이에요. 구원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나가며 무엇을 얻으리라? 꿀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희는 되게 나라가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60년대, 50년대 삶들, 50년대에 태어난 분들, 60년대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가난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나라 전체가 거지꼴로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며 나가며 먹을 것, 간식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배골치 않으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던 시절이에요. 저희 엄마는요,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밀가루로 빵 찌는 걸 되게 잘하셨어요. 매일 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사람이 입맛 따실 게 있어야지. 엄마는요, 우리들 배고플까봐 배 안 골리는 게 생애 목표였대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들이 교복만 입을까봐. 다른 새끼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내 새끼 교복만 입을까봐. 학교 못 갈까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표현으로는 목이 돌아가도록 뜨개질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들락날락하면서 빵 하나씩 쥐고 나가서 먹으면서 놀으라고. 늘 우리한테는 빵을 그렇게 만들어 놔주셨어요. 언제든지 빵은 있었어요, 집에. 예. 뭐가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갈 게 없으면 그냥 맨 빵이라도. 그때는 이스트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발효를 뭘로 했냐면 막걸리로 했어요. 막걸리 사오는 심부름은 매일 내가 했습니다. 예, 들어가며 나가며 언제든지 꼴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식들에게 그걸 먹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궁색함이 없어요. 예, 언제든지 보장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 가출 안 하는 거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우리 집에는 언제나 있었어요. 잘 사는 집 아니었어요? 우리도 맨날 가난해서
꾸고 갚고 갚지 못해서 적전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집이에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목표는 입맛 다실 것이 있어야지. 자식들이 입맛을 다실 수 있게 해야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헐부장이에요. 구원과 들며 날며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이게 진짜 부모예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이게 진짜 리더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영으로 배고프세요? 지식으로 배고프세요? 육적으로 배고프세요? 어떤 부분에 부족하세요? 들며 날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 안에는요 풍성한 여러분의 구원의 생명이 풍성해져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세상으로 돌이키면서 하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다가 그 취미가 시들해지면 그냥 나오다 안 나오다도 되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었죠. 나도 과거 한때 그럴 때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지요. 옛날에 나 교회 다녔다는 사람 많아요. 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취미였던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에 무뎌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그게 도둑질, 강도질, 협박해서 거기에 눌러 앉혀놓는 그런 이단처럼 모든 것 다 빼나가면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도둑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네.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내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사꾼은 안 그래요. 사꾼은 12절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지는 도망가고 양들은 죽임을 당하게 멀리 서서 지켜보는 그게 사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 목숨 걸고 성취시키신 풍성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늘에 내게 나는 어떤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질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함을 확인하십니까? 주님 참 인도하심이 풍성했다. 추수감사주일에 의미 있는 열매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영광과 감격이 풍성해지셨습니까? 난 정말 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풍성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 봐요.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그 꼴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공급하시는 꼴이 풍성한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풍성해졌나요? 천국의 소망이 풍성해지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늘 이 부족함과 이 오늘의 궁핍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셨습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가 풍성해지셨나요? 겸손이 풍성해지셨나요? 경건과 거룩이 풍성해지셨나요? 빛 가운데 행함이 풍성해지셨나요? 말씀 위에 자신의 세움이 풍성해지셨나요? 예수님이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열매들. 우리는 앞에 지금 열매들
가지고 꽃꽂이를 해놓았습니다. 예. 열매들은 언제나 어디에서 보든지 이뻐요. 참 마음을 긴장을 풀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가고 있으면 그 풍성해요. 지난주에 우리 수학여행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에. 어디를 가든지 귤나무가 집 안에 그냥 풍성하게 있는데, 귤나무는 특징 아시죠?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그런데 그 다 울타리, 그 돌 다 울타리 안에 그냥 노랗게 너무 많이 달린 거죠. 가지 찢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걸 보면서 지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한 곳은 갔는데 울타리도 없어요. 근데 어느 집에 그냥 있는데 뭐 10여 그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귤을 안 따갖고 다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진 거 먹어도 되나?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규정 선생님 그거 절도예요. 그래도 그 다 떨어져서 썩어가는데 그 중에 안 썩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도 절도라고 하는데도 주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까갖고 한쪽씩 다 나눠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단지. 예, 다 익어갖고 떨어져서 그런지 되게 달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사겠는데 그런 건 없죠. 예, 다 익어서 따면 빨리 썩는다니까. 미리 따갖고 숙성의 기간을 가지게. 어쨌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평안함과 따뜻함과 푸근함을 줍니다. 기도의 열매가, 경건과 거룩의 열매가, 소망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이런 풍성하게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그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약속된 풍성들입니다. 이 풍성들은 자신을 절대 가난에서 지켜낼 수 있는 강한 능력들이 되어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약속한 풍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기대하게 하시고 맺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포도를 저희가 이식받았사오니 들포도를 맺지 않게 하시고 먹지 못할 신포도를 맺지 않게 하시고 누가 보아도 누가 먹어도 행복을 주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 우리 자신들이 절대 가난에 고생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능력이 되는 영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지만 늘 이기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축복과 확인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